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시각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고를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줄이 많이 서 있는 그 식당을 보고는 와, 맛있겠다 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맛을 보기도 전에 줄이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그 식당은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성능이 어떤지를 보기도 전에 그 별점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그리고 후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별점이 4.9점, 5점 만점에 4.9점, 그리고 후기가 막 수천 개 달려있다. 그럼 안심하고 그 제품을 클릭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후기가 별로 없다, 별점이 별로다, 그러면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볼 때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깊이, 그 인격의 깊이, 그걸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아예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성향과 습관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인 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발걸음을 실제로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된 넉넉함, 뭔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이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뭔가 삐까뻔쩍한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죠.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의 흔칠한 모습을 보고는 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쟤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속단했던 우를 범했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회복이나 뭔가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의 문이 열리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도 왠지 삶의 지경이 더 좁아지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다다를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우리의 귀로 듣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잘못되게 전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을 교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그런데 그 룻, 그녀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그 관통해서, 삶을 그 투영해서 그녀가 룻이 본 하나님은 결코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투영해서 본 하나님은 결코 자비롭거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요를 쫓아서 모압 땅에 내려온 한 집안을 풍지박산 내버렸던 무자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아주 급작스럽게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을 아주 자녀도 남기지 않고 씨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무자비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마라도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는, 그랬기에 룻의 눈에 비친 하나님, 그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하나님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하나님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자부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이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 어머니의 강권함을 거부하고는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이 쉽게 나오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의 집안을 풍지박산내게 했던 하나님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데려갔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 두 아들을 그냥 손주도 남기지 않고 죽게 버리 만들었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룻은 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 한 가문을 박살내버렸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이 의문을 푸는 열쇠는 룻이 무엇을 기반해서 움직였는가, 그의 영혼은 어떤 정보에 더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추적해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는 그 룻, 그 마음 속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해낼 수 없는 이질적인 두 정보가 그 안에서 막 요동치면서 두 사자가 싸우듯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룻에게 들어왔던 첫 번째 정보는 눈으로 본 정보입니다. 눈으로 본 정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룻이 눈으로 보게 되어진 그 현실은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자기의 남편 말륜, 그리고 오르바 동서의 오르바의 남편 길륜이 갑작스럽게 죽는 죽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가난과 마르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은 그녀가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의 아픔을 너무나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결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거나 안전이 보장되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한다면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그리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과부의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곳은 모압 땅보다 더 지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 수 있었습니다. 아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뼈를 깎는 외로움과 그리고 터부시함이 기다리고 있는 척박한 땅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으로 본 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기반해서 두드린 계산기가 내놓는 결과물은 베들레헴은 결코 가서는 안 될 종착점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정보는 그녀가 귀로 들은 정보입니다. 귀로 들은 정보. 흉흉한 절망의 소식이 가득했던 그 모압 땅 한 구석에 있던 룻에게 차원이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는 나오미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룻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되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 귀로 들은 소식이 룻의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룻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은 자기의 눈을 찌르는 비참한 현실을 뒤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룻은 눈으로 본 그 정보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 이 소식은 룻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의 눈에 여전히 먼저 간 자기의 남편,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묻힌 그 무덤, 그 처참한 현실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 자기의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들려온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 인물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우리 눈으로 본 현실보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짜 현실로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고민 없이 단번에 일어난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룻의 고백을 너무나 빠르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렇게 길로 내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룻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무나 이런 효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편한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계산기 두드리고 난 다음에 안전하구나 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란 이 고백은 눈으로 본 그 처참한 현실과 귀로 들려온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두 정보 사이에 치열하게, 그 두 정보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우면서 나온 피 묻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룻은 돌아가라고 하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로부터 말을 한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1절에도 동일하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또 15절에서도 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 반복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룻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현실의 소리였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가 나와 함께 같이 한다고 해서 남편이 생기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간다고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따라가면 너에게 줄 것은 가난과 고난과 터부시함과 무시와 외로움일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룻이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결코 아닐 겁니다. 룻도 미래를 꿈꾸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익숙한 음식이 있습니다. 기댈 만한 어깨가 있습니다. 다시 재혼할 가능성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갈 가능성도 베들레헴보다는 모압 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슴이 있습니다. 터부시함이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결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헷갈리면 안 되는데 롯의 흑역사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룻이 모압 여인의 신분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 따가운 시선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룻은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도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땅에 가면 굶어 죽지 않을까? 먹을 것은 구할 수 있을까? 혹시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데 왜 내 시댁은 이렇게 비참하게 깨져버렸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렇게 풍요를 쫓아온 그 시어머니의 가정,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과연 이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 내 인생을 의탁해도 과연 되겠는가?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목을 껴안고 울고는 이제는 작심한 듯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동서 오르바의 뒷모습을 보면서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갈까? 그러기에 룻의 선택은 아무런 그 속에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는 상태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린 주일날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치 룻이 베들레헴에서 들려왔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린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출근하고 되어지면, 현실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과 너무 판이하게 다름을 알게 되어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통장 잔고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의 이탈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식어버린
부부와의 대화의 그 현장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도 루 속에 일어났던 그 질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처참한가?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막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삶만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더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암시를 내어서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목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끝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무너진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확실한 미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귀로 들려온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 귀로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민 없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다 사라진 뒤에 선택하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여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소식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룻의 위대함은 현실을 터부시한 것에서, 현실을 모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뻔히 현실이 보이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의 위대함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지만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더 의지하고 붙잡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그러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그러나 우리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소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죽는다. 그러나 귀로 듣는 하나님의 소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룻은 그 갈림길에서 분명히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소문에 결국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눈으로 들어오는 그 현실과 귀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문 사이에서 결국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귀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더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현실보다 우리 귀로 들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우리 귀로 들려온 하나님의 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떨리는 그 발걸음으로 귀로 들려온 그 하나님의 소문을 붙들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화려한 환대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고기도 들지 못한 채 남이 뿌려놓은, 흘려놓은 그 곡식 찌꺼기들을 모으는 처참한 가난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좀 더 읽어가다 보면 룻기 2장 3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만 놀라운 반전의 서막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룻이 발걸음을 옮긴 그곳은 그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어떻게 저 밭에 가면 좀 떨어진 이삭이 많을까? 그렇게 발걸음을 우연히 막 옮기다가 먹고 살려고 옮겼던 발걸음, 그래서 우연히 도착한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이끌어갔던 필연의 장소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거부하고 귀로 들린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그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발걸음을 조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임이 보여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귀로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귀로 들려온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비록 남이 떨어뜨린 그 이삭을 줍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꾸역꾸역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한 그 시간표를 어김없이 쉴 수 없이 짝깍짝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밭에서 룻은 유력자 보아스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은 그 밭에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모압에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문을 한 번 더 확증받게 되어집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상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룻이 모압 땅에서 그의 눈으로 본,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혜의 날개는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정을 박살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채찍, 징계의 손길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이 눈으로 들어온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 귀로 들린 그 하나님의 소문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온 그 룻의 인생을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마음, 남편을 잃고 얼마나 두려움으로 베들레헴을 향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룻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혹한 손가락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남겨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그 현실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에게 어려움과 결핍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들어온 현실을 거부하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붙들고 나온 그 룻에게 베푸신 그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좋은 남자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펼치게 되어지면 그곳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족보로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설교를 열면서 제시했던 질문 앞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룻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습니까? 한 집안을 풍지박산냈던 하나님, 시아버지를 일찍 데려갔던 하나님,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을 이 흔적도 없이 자손도 없이 데려갔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눈에 들어온 현실을 거부하고 귀로 들어온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귀로 들려온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의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반전의 드라마를 완성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인생의 그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실패와 절망으로 첨절되어 있는 혹시 모압 땅은 아니십니까? 그 땅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계산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곳에 가면 너가 더 친숙하고 살만한 것이 있을 거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들어오는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는 이미 수천 년부터 어김없이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귀로 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보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날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덮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월요일 나아가면 현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힘듦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현실은 정말 막막하다 할지라도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실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귀로 들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결국 우리를 덮으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소망을 주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요, 미래를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임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두 가지 정보 가운데 하나님 눈으로 들어온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귀로 들어온 정보,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여전히 신실하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이 하나님의 소문을, 귀로 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부여잡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 루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덮으시고 회복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정보에 더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소망을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 귀로 들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룻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그런 회복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청드리며 나가겠습니다.